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39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좀 주변에 인사 좀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은 초행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별명이 미국 갔을 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여행 가기 정말 어려웠을 때 옛날에 이분이 미국을 다녀오셨거든요. 처음에는 미국을 다녀온 다음에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신기해서 미국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설교 때마다 미국 갔다 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얘기 하다가 내가 미국 갔을 때 또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나중에는 아주 지루하고 귀찮아서 저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명이 미국 갔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미국 갔을 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이분이 미국 갔을 때 얘기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게 이제 세인천 지방이라고, 그래서 서구에 이쪽에 있는 감리교회들끼리 이렇게 지방으로 묶여 있는데, 그런 지방에서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한 번은 그 지방의 교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분들이 그 목사님을 설교시켜드리면 또 미국 갔다 온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갔다 온 얘기를 안 하게 하려면 어떤 순서를 줘야 될까 하다가 축도를 맡겼다고 합니다. 축도에 미국 갔다 온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통 거기까지 하면 교인들이 이제 가방 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방을 주섬주섬 싸기 시작하면서 야, 진짜 미국 갔다 온 얘기 안 하나 보다. 딱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더니 잠깐 침묵하더니만 내가 미국 갔을 때, LA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시카고에서 강도 만났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 뉴욕에서 배 아플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 계속 미국 갔다 온 얘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 목사님이 미국 갔을 때의 상황과 같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축복 한 그릇에 빼앗았잖아요. 좋은 말로 빼앗은 거지 사기친 거잖아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가로챘잖아요. 당하고 또 당한 형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가 끌어올라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멀리 도망을 가려고 집을 나온 거예요. 멀리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긴 거리를 왔어요.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100km 정도가 되는데 거의 거기에 인접해 가는 겁니다. 그 긴 거리를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여기서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혼자 가는 길이에요. 내 주변에서 나의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교인들이라든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어떤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맞아, 인생은 외로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이 인생길, 외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비참하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잘 데가 없어요. 한 데서 자야 돼요.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잠이 금방 오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한 거예요. 집을 놔두고 나와야 되는 그 인생, 자기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참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이렇게 살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그의 인생이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어떤 때 보면요, 비참한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꿈꿨던 길이 아닌데,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처지 자체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꼴이 이게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아주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적지가 외삼촌의 집인데 외삼촌의 집에 이르러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딱 만납니다. 드디어 목적으로 삼았던 곳에 이르렀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29장의 말씀 보면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옮겼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나와요. 목적지에 이르렀거든요. 가려고 했던 곳에 이르렀어요. 웃은 게 아니라 울었다고 나와요.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에 고생한 게 생각나서 운 거예요. 전에 TV에서 대학생들이 국토순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임진각까지 가는 거예요. 여름에 죽을 고생하고 걸었습니다. 근데 임진각에 딱 도착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부모님들이 기다리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보자마자 남자건 여자건 학생들이 전부 다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울음에 그들이 그동안에 고생한 게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절대로 만만치 않잖아요. 돈 버는 거 하나도 만만치가 않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참아야 하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맺어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뭐 하나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야곱이 오늘 가는 이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초행길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가는 초행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떤 위험이 앞으로 나에게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반은 나를 받아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도 있었겠지만은 이 계획대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초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길이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초행길 아닙니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걷는 거잖아요. 오늘 2015년 11월 29일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지 않을 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는 흐르는 시냇물에 두 번 손을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 철학자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은 초행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길이고요. 그래서 불안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산다 그러면 첫 번째 살 때는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 여자하고 결혼도 해보고 저 여자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경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종합적으로 다듬고 수정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살 때는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실전이에요. 그래서 잘못 들어서거나 잘못 선택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려서 여간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한 길을 걷는 초행길 인생인데 이 초행길 인생을 세상에 혼자 걷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위험한 길을 가면서 자기 혼자 간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가면 전혀 모르는 곳에 가면 그 길을 아는 사람하고 함께 가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치고 따라갑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가는 그 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 혼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겁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혼자 그 길을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책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보호해 줄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인생의 책임자가 나 자신이란 얘기죠. 나 자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고 보호자일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아담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그의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해 갔고요. 그의 인생을 책임져서 먹을 것을 공급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마음은 세상 편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 인생의 책임자가 지금부터는 나다라고 하나님 앞에 배반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 거고요. 내가 노력할 거고요. 내가 뜻을 이룰 겁니다. 당신이 개입하지 마세요. 라고 선언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육체가 고생합니다. 이전에는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 인생의 책임자가 자기 자신이 되고 난 다음부터 확연히 달라진 게 뭐냐면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애쓰고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헛수고를 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땅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내가 되었을 때 육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람이 몸이 고생을 해도 고생하는 것만큼 월급을 받거나 고생하는 것만큼 사업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마음이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내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안정감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의 볼을 만져주면서 아이고 내 뼈 중에 뼈 이쁘게도 생겼네 그러면서 너무나 관계가 좋았는데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내가 된 다음부터 그렇게 좋았던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내가 되었을 때 육체도 힘들어요. 마음도 고생해요. 가정도 흔들려요. 결과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책임자는 자기였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인생의 책임자를 맡겨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그가 원했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외롭고 비참하고 힘든 길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 자신이었을 때의 결과라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저는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은 저도 저를 믿지 못합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요. 저도 저를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 거창한 건 그만두고 언젠가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저녁 6시 전에 저녁을 먹되 반고기만 먹고 그 이후에 절대 안 먹는다.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품고 교인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저 다이어트 합니다. 첫날 반공기를 먹었어요. 9시쯤 되니까 배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참았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과일을 좀 먹으면 되지 않겠나 하고 과일을 좀 먹었어요. 근데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10시 반에 미숫가루 한 그릇을 타가지고 마셔야 됐어요. 그리고도 이 허기진 게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은 11시에 제 아내에게 수제비전 끓이라고 해서 한 그릇을 먹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배고픈 거 참는 거 다이어트 결심한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게 제 자신이더라니까요. 거창한 건 그만두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결심대로 가지 못하고 저를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제 인생 자체를 저를 믿냐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준 사람 때문에 회생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운 게 많은 사람은 아는 게 많지만 사람을 많이 알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은 게 성공한 인생이란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내 인생의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확신하세요? 솔직히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임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나를 따르던 사람이 퇴임한 순간부터 연락을 끊어요. 내 아들 결혼하니까 와 하고 청첩장 보내면 모른 척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에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믿을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다은 아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 묻더라고요. 제가 아니 한 번 살았는데 또 살아? 다른 여자하고 살아봐야지.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까지도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얼핏하면 그때 그 얘기하면서 다른 여자하고 산다며 이러면서.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쓰러져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답니다. 똥을 좀 받아내면서 수발을 하는데 5개월이 지났대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봤는데 5개월이 지났대요.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누워 고생하는 거 보고 안쓰러워서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솔직히 그 마음에는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인가 보다. 나는 정말 절박하고 힘든데 어떤 때는 내 가족도 옆에 있지만 내 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아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함께 살지만 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가족도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고 보장할 수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고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였는데 정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앞으로 계속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고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책임자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바꾸셔야 합니다. 진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도르트 절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난을 당했을 때 대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사람과 대화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 충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더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자를 바꿔야 되는데 정말 잘 바꿔야 되는 겁니다. 누구로 바꿔야 될까? 오늘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책임자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 초행길을 걷고 있는 야곱. 그런데 외로워요, 비참해요, 힘들어요. 그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잠깐 잠에 들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 보세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비참하게 힘들어하고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 자신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책임자 바꾸라고 오신 거예요. 야곱아, 너 지금까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너 자신이었지? 너 그랬던 삶에 만족하니? 이대로 계속 살면 되겠니? 아니지. 후회하고 있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나 오늘 너에게 온 이유가 너의 인생의 책임자를 바꿔주러 왔다. 이제 책임자를 바꿔라. 너에게서 나로 바꿔라. 그 말씀 하려고 온 거예요. 책임자 바꿔주죠. 그런데 책임자 바꿔주려고 주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정말 확실한 책임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인생의 책임자가 될게. 나는 누군지 아냐?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누군지 아니?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갖는 계획이 있다. 너를 쓰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뭘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확실한 책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책임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정말 책임자가 누구냐가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온 국민을 분노에 끓게 했던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광주의 인화학교라고 하는 단체에서 장애 아이들, 여자아이들을 그 나쁜 어른들이 성폭행을 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드러난 게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이 천인공노할 일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분노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인화학교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건드렸는데 어떤 아이들만 건드렸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책임자가 없는 아이들만 건드린 거예요. 부모가 이혼을 해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아이들, 부모가 장애가 심해가지고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이 아이들, 그 아이들만 골라서 그 나쁜 짓을 자행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자, 보호자, 그 확실한 책임자가 보호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보호자와 책임자를 바꾸되 확실한 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확실한 책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구약에 있는 시편 146편의 말씀을 갖고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이나 도울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 저 사람이면 나를 도와줄 것 같다. 저 사람이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러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사람, 힘 있어 보이는 그 사람도 나를 돕지 않고 마음이 바뀔 때도 있지만 설령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영원하냐? 어느 사람이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느냐? 그 사람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대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며 그 사람에게 줄 섰고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서 세웠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과도하게 책임지려고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뭐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관여하고요. 독립시키지 않고 마음으로 붙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의 딸 영원히 책임질 수 있어요? 권사님 어느 시기가 되면 돌아가실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게 하는 부모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예요. 어느 누구도 호흡이 끊어지면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의지하라는 말씀을 이제 줍니다. 5절 보시면 누구를 의지하라고 합니까?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책임자와 보호자를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확실한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의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라고 하는 말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영원합니다. 아까 사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원하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영원까지 책임지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땅에 책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누가 영혼을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실하니까요. 얼마나 진실할까요? 그 다음 나오는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정도로 진실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 주겠지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돕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돕는데 누구를 돕는다고 말씀합니까?
줄인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맹인들, 고아와 과부 등 힘이 없고 부족하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도 진실한 모습으로 도와준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은 야곱인데요,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손 내미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비참하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내 손 잡아.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줄게. 진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짜 영원토록 야곱을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구나,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영혼까지 책임지신다니 맡겨도 되겠구나.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다면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살려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타면 앉아서 영화도 봤고 승무원하고 얘기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괜히 복도를 왔다 갔다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절대로 가보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게 비행기 조종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비행기 조종실의 문을 두드리고 조종사에게, 여보세요, 내가 좀 운전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이래봐도 운전을 25년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베테랑인데 뭐 차나 비행기나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맡겨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미친놈이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조종사가 함께 미쳐가지고, 그래요? 해보세요. 가뜩이나 저도 피곤했는데 좀 쉬어야 되겠어요 하고 맡기면 그놈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잖아요. 비행기의 조종실은 가장 전문가인 조종사만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를 더 압니다. 저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시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실하셔서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종할 때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며 완벽한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우리 미래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겠습니다.